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실 거고, 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기억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한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이 있고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가 했던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묻어놓고 숨겨놓았던 사람은 주님의 책망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바로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 거야. 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시죠?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년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만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행동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기억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은요, 하루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보낼까? 어제부터 이미 계획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억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오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죠.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 헛된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자. 어떤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 유교절과 무교절은 8일간의 절기예요. 첫 번째 하루는 유월절이고 나머지 7일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살아나고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이라 무교절 같은 절기나 마찬가지 하나의 절기예요. 8일 동안의 절기예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던 그날, 이제 그날 이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그 이튿날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이튿날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유교절과 무교절이 이튿날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 베다니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죠.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장례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속에 그 몸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걸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놀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거야. 그리고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 왜 죽으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 즉 복음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기억하시냐면요, 복음을 위한 행동을 기억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행동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기억하고, 그 삶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나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형제가 구원받고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형제가 나중에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교회로 갔지만, 그 형제가 저에게 그랬어요. 저는 그 형제가 나를 잊을 수 없다고. 왜? 복음을 알려줬고 기초적인 양육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자로 자라갈수록 자기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잊을 수 없다. 저는 그래요.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많은 일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일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한 그 일은 주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일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청소해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 좋은 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일도 다 복음을 위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 이것에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바쳐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거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많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때 여러 명이 왔지만 한 명이 결실을 맺고, 지금 그 한 명이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열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도 집회를 통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치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이에요. 신들러 리스트란 영화 보셨죠? 그 신들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지 하나를 또 빼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던져서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으면 좋았을 것을. 복음을 위한 헌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남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일, 그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기억하실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봤더니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여인은 아주 값진 양육,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보니까요,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위해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저금하듯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 귀한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그런 향유 옥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하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해요. 깨뜨렸다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친척 중에 할머니뻘 되시는 분 계세요. 그 남편은 의사시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집 자녀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자녀의 친구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알바로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둘이 둘 다 지금 의사가 됐어요. 괜찮죠? 저? 괜찮은 선생님이죠? 저의 영향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뻘 되는 분이 그래요. 제 동생한테 그랬대요. 네 형은 공부 다 해놓고 왜 엉뚱한 길로 가냐고. 여러분, 시티 스터디라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드렸을 때 여러분 안 죽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귀중한 향유 옥합을 몇 번을 깨뜨렸다고. 몇 번을 깨뜨렸대요. 본인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크게 건축하는데 그때 한번 깨뜨렸대. 몇 번을 깨뜨렸대. 그런데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깨뜨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가 한 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S전자에 갔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되기 원한다고 하는 선생님이 됐어. 가르치고 있어요. 깨뜨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뜨리는데 우리가 억지로 깨뜨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해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다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란, 문둥이란 이 문둥이 치료되었을까요? 치료되지 않았을까요? 베다니 문둥이였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미 주님은 치료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하여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 한 여인은 바로 그 문둥이 시몬의 여동생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께 뭐 헌신하는 거 여러분 사람 눈치 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아깝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베다니 문둥이 시몬, 그는 이미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나요? 은혜를 주셔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혹시 아픈 사람도 있으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으면 제가 기죽어서 말을 안 해요. 없었으면 굳이 여기서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제가 밥을 먹고 커피숍에 있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턱이 너무 아팠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턱이 다 치유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밥을 먹었노라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앉아있는 중에 한 사람이 동영상으로 보고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았는데 지금 맑아지고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 사용되고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젊음을 깨뜨리고 재물을 깨뜨리고 재능을 깨뜨리고 주님께 사용받았을 때 죽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귀하게 받아주세요. 귀하게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때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귀중한 보배 옥합을 깨뜨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제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을 것을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 다비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좋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기업 재벌을 막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뭐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물어봐요. 너는 뭐 했냐고. 너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사회생활 할 줄 알잖아요. 그 친구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인데 굳이 아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중한 향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하는, 그럼 너는 뭐 했냐? 네가 하지!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왜 너는 안 하면서 남의 돈 갖고 그러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도 너도 없는 거,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쓰려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쓰려고 다 저금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때에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종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맞춰야 돼.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순종의 타이밍을 딱 맞췄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때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셨어. 주님이 그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따라합시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인생이 길기도 해요. 10년을 살아도 의미 없이 살 수 있지만 1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게 살 수 있지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100년 살면서 허송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그런 동영상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하죠. 주님 앞에서 평신 헌신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주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그런 동영상이 왔다 갔다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과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실 만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인 것은 무엇일까?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보통 믿음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보여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보이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믿음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그렇게 똑같이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렸는지 귀가 가렸는지 자기 욕심에 가렸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으시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를 막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말자. 누구만 신경 써요? 하나님만 신경 써. 하나님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 일, 왜 허비하느냐고, 왜 젊음을 허비하느냐고, 왜 공부 다 해놓고 엉뚱한 길 가냐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 친척 할머니 되시는, 한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랑 팔촌이에요.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려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있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많은 사람들,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하러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저는 뭐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헌신된 그런 것도 제가 돌아보면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주님은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를 내가 끊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앉아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앉아 있을 때도 내가 계속 주님 만나 앉아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때가 많고,
또 학교에 강당에서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을 때도 계속해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계속해서 앉아있고 싶을까요? 좋아서. 주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후회 안 한다.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해봤냐고요? 해봤더니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억할 만한 일 하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